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좀 길죠. 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변명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같이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제목을 함께 같이 합니다. 부활에 소망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말씀은 전체가 부활에 관한 논증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12절에서 34절은 사람의 부활, 35절에서 58절의 말씀은 육체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스라엘의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본질을 왜곡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반박하면서 논증을 전개해 갑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한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것도 헛되지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새 삶을 받는다고 강조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요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가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는 거예요. 13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기초이며 반석과 같은 기반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교리적 기초를 두고 있으며 부활의 신앙의 범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기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기독교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성경 말씀은 그 존재 가치가 상실되고 헛되고 거짓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지만은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믿음도 헛것이며 거짓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으면 사도들의 증언과 전파하는 것이 모두 헛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을 따라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적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며 우리 모두는 거짓 증인이 되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신실한 신앙인들이 모두 포함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 우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받음의 증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소유가 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디를 가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거짓이며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는 목사님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죽어봐야 안 돼, 죽어봐야. 우리 LA에서 우리 목회자들 다시 모일 때 한번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부활해요? 제가 그런 농담 잘하거든요.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 임권사님 배표에서 죽어봐야 합니까? 가봐야 알아요?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이 없으면 죄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도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서 탈출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모두 의미가 없고 거짓이 되어서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은 모두 소망 없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선조들, 아담 이후부터 선조들, 우리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모두 죄와 사망 아래에 여전히 머무는 존재인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 우리가 여전히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참아온 박해와 고난을 참는 삶은 무익하고 현세만이 존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가 없어져 믿음이 헛되게 되며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머물러서 구원받지 못한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신앙의 근거가 사라지고 참된 목적과 영생의 소망이 상실되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해요. 꼭 부활절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려고 그래요.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LA에서 목사님들에게 맨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활절 왜 지키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냐. 매 주일이 부활절이고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의 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주일 아니냐.
근데 안 지키다가 우리가 정해놓은 부활절 해가지고 지키는 것이 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주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 부활이 없으면 죽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망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과거에 현재에 죽은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죽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두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멸망했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부활이 없으면. 이들은 모두 소망 없이 영원한 어두움에 갇혀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만약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지금 이렇다는 것을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이들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멸망당했으니까. 지옥에 가 있으니까. 부활이 없으면 먼저 죽은 사람들이 망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모두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애고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부활과 영생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 최대의 거짓말장애가 됩니다. 그렇죠. 곧 부활의 부정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다섯 번째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은 고사하고 죽은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존재함을 암시해 주잖아요.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불쌍한 상태에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불쌍함의 정도가 내세의 소망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소망 때문에 고통의 가장 큰 요소들 중에 하나인 절망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솔직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거짓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생애와 재능과 물질을 투자한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천국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의 영생을 간직한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세상에서 엄청난 피와 땀과 시간을 쏟아붓고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인생의 모든 삶을 걸고 다 투자를 하고 희망을 가지고 뭐 하나 목표를 향해서 올인을 했는데 허무하게 무너졌다면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의 모든 삶을 올인했는데 우리의 인생의 삶이 끝나는 그날 부활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안 그랬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거 다 하고 살아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을 터인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모든 신앙과 삶은 허무로 끝이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대로 소멸되어서 멸망당합니다. 부활의 소망 없이 현실의 고난을 참고 이겨내는 신앙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이 세상의 삶에 국한된 도덕이나 철학에 불과하며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은 허무로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섯 번째로 다 같이 이번에 따라합시다. 이거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19절까지는 12절부터 19절까지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20절 말씀에 와서 그러나 이제 하잖아요. 아담의 죄로 온 인류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죠. 단순히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예가 많이 있죠. 그것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완전히 급이 다른 거죠. 그냥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신 거는 그 사람은 또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잖아요. 농사에서 첫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다음 열매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딸기 나무에서 딸기가 열리지 뭐 다른 게 열리겠습니까? 그래서 첫 수확한 딸기를 보면 나머지 나무들에게도 딸기가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잖아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온 인류가 죽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생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예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고 확증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빈 무덤만을 남기시고 살아나신 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분을, 이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을 가리킬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제가 앞에서 설명을 쭉 했지만 우리에게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죄인의 죽음에 불과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과 언약이 거짓이 되고 헛된 것이 됩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하심과 다시 오시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정점의 내용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헛된 것을 믿는 우리라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으로 남는 우리가 아니라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믿어서 생명을 소유하는 삶이 되어야 하죠.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구원과 미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우리 한국 사람은 장례식 하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간에 에고 하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부활하시고 부활하는데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 가서 다시 만나는데 왜 에고 하느냐. 흑인들처럼 춤추며 찬송하며 노래 불러야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이 진리는 단지 죽은 사람들의 미래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치관과 선택, 고난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놓습니다. 사망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은 현재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희생을 하도록 감수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영생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뭐 하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해요?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며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존재 이유를 상실합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그냥 약속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제가 다른 어떤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천국은 본점이고 그리스도인은 각각 이 세상에서 천국 지점이라고 저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점과 지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저 같이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분명히 믿어요? 분명히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외 없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러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사람입니다. 이 시간 부활의 승리를 함께 누리며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